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에 바울의 어떤 뭐랄까요? 표본,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주기도문에도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주님의 어떤 의도와 방향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주기도문 안에도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부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치를 두는 그 가치 기준에 맞춰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곧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구하는 바가 또 바울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한 몸인 증거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들을 교환하는 것이 생명체의 기본 조건이에요.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손가락에다가 피를 안 통하게 하면 손가락은 죽어요. 파랗게 돼요. 그리고 까맣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잘라내야 돼요. 왜? 그 죽은 살이 점점 옆으로 죽음이 옆으로 퍼져와요. 그래서 몸이 썩지 않게 되려고 그러면 잘라내야 돼요. 왜 죽습니까? 혈관이 안 통하면서 물질이 안 통하니까 죽어요. 신경이 안 가도 그 몸은 죽은 몸이에요. 신경이 안 가는 경우는 자르진 않아요. 사람이 중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신경이 건드려질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고 하반신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반신마비가 되면 척추의 신경이 충격으로 절단됐을 때, 이 목뼈에 있는 신경이 절단될 경우에는 전신마비가 와요. 뇌에서 어떤 특정 부위가 몸의 좌반신 또는 서로 교차해서 지시하거든요. 오른쪽 뇌는 왼쪽 뇌는 오른쪽을 각각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뇌졸중이 와서 몸이 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 몸을 조절하는 뇌가 활동을 잘 못하면 반신마비가 돼요. 신경이 안 가면 그 몸은 죽은 몸이에요. 못 움직여요. 피가 안 가면 그 몸은 썩어요. 그래서 잘라내야 돼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인 증거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활발하게 서로 기도하며 서로 나눔, 물질과 그 다음에 영적인 나눔, 신경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나가는 신경이 영적인 것들이 서로 활발하게 나누어질 때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지만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 손가락 끝과 엉덩이의 살은 전혀 다르죠. 기능도 다르고. 한 몸이에요, 원래 한 세포에서 시작했어요. 한 세포에서 시작했다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래서 그것이 다 분화돼가지고 수십 쪽의 세포로 분화하면서 자기 위치에 따라 다른 모양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포는 서로 다른 끝에 있기 때문에 전혀 교류할 것 같지 않죠? 아니요. 여기 손가락 끝에 상처에 의해서 들어온 세균은 온몸에 다 퍼집니다. 아닌 것 같지만 다 퍼져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온몸에 전체에 다 퍼져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쉬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에 묶여 있는 것이 사해예요. 자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 이게 블랙홀이에요. 모든 걸 다 자기에게 잡아당기기만 하는 것. 이게 블랙홀이에요. 사해와 같아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자아에 갇히면요,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사해처럼 다 다고 자기에게만 달라고 그러고 나가진 않아요.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아의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냥 그게 좋기 때문에 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내 안에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는데 그 골로새 교인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얘기를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내가 늘 너희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차야 된다는 거예요. 차야 된다. 물이 차듯이 차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깨닫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와서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규모가 크고 시간적으로 너무 길고 스케일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현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둥그런 게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지구가 둥근 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총명도 있어야 돼요. 총명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일 부족한 게 뭐냐고 나한테 물은다면 저는 총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꿰뚫어 보지 못해요. 사람. 미혹돼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데서 분별하지 못해요. 이 시대는 큰 미혹에 휩싸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이 계속되고 의도적인 거짓말과 술수가 이 시대를 휘삼고 있고요. 모든 언론과 방송이 그런 술수에서 주동되고 정치인들과 사법부,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공통현상이에요.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대한 악한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보는 것은요, 총명이 필요해요. 내가 총명만 머리 좋은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비추시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빛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기도를 하는데도 쏙 기도해요. 왜?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총명이 없기 때문에 꿰뚫어 봐야 돼요. 항상 현실을 꿰뚫어 봐야 돼요. 그 뒤에서 역사는 더 깊은 곳에 숨어있는 희미한 것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속에 차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물처럼, 무슨 뭐 물질처럼 지금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수가 항상 풍성해서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육이 올라오고요, 지 성질이 올라오고요, 상황에 막 이게 지 기질을 따라가고요, 신경질 나고요, 분노하고요, 예, 자기 저걸 따라가요. 근데 은혜가 참으면 그것들이 다 가라앉아요. 물 위로 올라가 버려서. 그건 물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모든 암석과 바위가 다 물 밑에 있어서 나오지 않아요. 은혜가 차야 돼요. 은혜가. 그랬을 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뺑뺑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신령한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는 제목.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뜻을 이해하면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 뜻을 행해야 돼요. 뜻을 이해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래로 지은 성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문제가 생기면 다 떠내려가 버린다. 그 기초가 허물어진다.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마음에 갖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내 손을 통해서, 내 지갑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이 표현돼야 돼요. 행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바르게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왕왕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드릴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열매는 최선을 다하는 행함 속에서 나옵니다. 손흥민이 지금 축구를 잘할 게 저렇게 막 유럽 전체가 손흥민의 축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그의 리더십과 그의 인격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죠. 근데 손흥민의 축구 실력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죠.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와 함께 계속되는 훈련, 같은 슈팅 자세를 1000번을 훈련을 해요. 수천 번을 훈련을 해요. 그랬을 때 그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기억을 해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자세가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행동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득점왕이고 그 결과가 성적으로 나타나요. 열매를 얻으려고 열매를 찾아다니면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뭐예요? 모든 생명은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 열매 맺기 특강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요,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가 포도나무라면 포도 열매를 맺고, 그가 가시덤불이라면 가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가 고구마면 고구마 열매를 맺을 거고, 그가 감자면 감자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열매는 그의 본질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니까요.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찾으시는 열매. 포도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시덤불이 나와버렸어. 잡초가 나와버렸어. 그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들을, 그 과수원을 불태워버려요. 내가 찾는 걸 얻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라버리고 다시 다른 걸 심어야죠. 포도나무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새 품종을 심든지, 아니면 뭐 물을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퇴비를 잘못 썼든지, 뭐 이유를 찾아야 돼요. 포도 농사도 굉장히 어려워요. 또 기후에 따라 전혀 달라요. 그래서요, 유명한 포도원들이, 포도 품종들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보르도 어느 포도원에 몇 년 산, 이렇게 포도주는요, 유명한 게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해 제품이 가장 유명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품 품질이 같지 않아요. 왜? 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열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열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가다 보면 삶의 열매를 맺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합당하게 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삶 속에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바르게 행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열매를 맺는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뭘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걸 통해서 얻는 그 열매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경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또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캄캄할 때요, 여러분, 새벽을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시간이 안 가죠.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빛이 생겨요. 조금씩. 몰라요. 조금씩 어둠이 물러가고 조금씩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빛이에요. 한 번에 확 비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서서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변화가 와요.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어요. 늦은 비와 같이. 이 지역은 스텝 기후라 비가 거의 안 와요. 근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전혀 비가 안 오는 말라비틀어진 이 환경 속에서 어디 비가 오겠어 하는데 잠깐 비가 와요. 잠깐. 늦은 비처럼 잠깐 와요. 그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비를 땅이 먹고서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는 길지도 않아요. 잠깐 와요. 그때 온 비가 폭우가 돼서 또 와디로 물이 흘러가게 돼요. 그 때문에 와디에 있던 사람들이 또 떠내려가서 큰 일을 당하게 돼요. 평소에 전혀 비가 안 오던 곳인데, 전혀 물 흔적도 없는 곳인데 비가 온다니까요. 언젠가는 그 늦은 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후련히 오시고 후련히 역사하시고요. 삶이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섯 번째 바울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하나가 되다 보면요, 그가 변화됩니다. 모세는요 40일간 시내산에서 있었는데 하나님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너무 강렬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베일을, 차도로를 썼어요. 베일을 가렸어요.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너무 그 빛이 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 영광에 자꾸 가까이 가다 보면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에요. 이 은혜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 만나고. 잘 모르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쓰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주시는 빛,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비춰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환경마다, 내 쓰임마다 그 능력은 다르지만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요셉이 모든 이집트의 어떤 지혜자보다, 어떤 관리보다 가장 지혜로웠어요. 요셉은 이집트 역사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긴 사람. 왜? 파이옴이라고 하는 나일강 삼각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파이옴이라고 하는 옆에 우측에 그 저지대가 있어요. 그 저지대를 향해서 운하를, 수백 킬로짜리 운하를 파서 나일강을 그쪽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개척을 했어요. 거기서 엄청난 양의 식량이 나와요. 그게 그 운하 이름을 바호르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운하라고 해요. 요셉의 물길이라고 해요. 3700년 전에 만들어진 운하예요. 그의 지혜로 이집트를 살렸고 그 중근동의 모든 나라를 살렸어요. 그의 능함 엄청난 것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그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할 수 있었어요. 능력은요 상황 속에서 나오고요, 그 능력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기는 것으로 능력이 발휘됩니다. 삼손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모든 관계를 다 화평하게 하고 모든 관계를 만들어, 지금 이 시대 상업 시대, 교역의 시대잖아요. 지금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의 시대잖아요. 그런 교역의 시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물론 페니키아가 그 전부터 교역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중개 기지 역할을 하면서 이쪽 아프리카와 인도를, 그러니까 지중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던 걸, 흑해까지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연결시켜서 홍해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연결시켜가지고 그 양쪽 세계를 연결한 건 솔로몬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영화의 기반이에요. 그의 지혜, 그 세계를 알고 이걸 연결시키면 엄청난 결과가 있겠다는 거죠. 그거 흉내내는 게 지금 네옴시티예요. 현 사우디 왕이 하는 네옴시티가 바로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그 육지회랑, 수에즈 운하가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육지 운하 역할을 한 거예요. 에일라까지 배가 오면, 홍해를 통해서 에일라까지 배가 오면 아카바만에,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수송시켜서
페니키아 지역의 여러 도시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중해 전 세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솔로몬이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든 나라와 교역하는 교역의 왕, 부가 끝이 없는 왕이 되는 거예요. 능함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능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능함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발휘돼야 돼요. 올바른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발휘돼야 돼요. 네, 여러분, 나는 발휘되고 능력이 보이고 싶어 그러는데 아니요, 상황이 맞아야 돼요. 손톱이 없으면요, 힘을 못 써요. 손톱이 있으므로 손가락의 아구힘을 3배 이상 더 강화시킵니다. 손톱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없고요. 사람이 이게 운동하잖아요. 그럼 운동할 수가 없어요. 이게 들 수도 없어요. 그 드는 힘이 훨씬 더 약해져요. 손톱이 그거를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힘이 돼요. 강력한 손톱이니까 나도 이렇게 강력하고 싶어. 엉덩이에 손톱이 나면 어떨까요? 예, 내 볼에 손톱이 나면 어떨까요? 안 되잖아요. 상황이 맞아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능력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덩이 살이면요, 우리 평생 그냥 엉덩이에서 눌려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 다르고 우리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비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고 다 유명해질 수 없어요. 다 쓰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바로 서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상황 속에서 항상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5번째 덕목입니다. 6번째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신앙은 버티는 것입니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신앙은 오래 참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리에 버텨야 될 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기쁨이 없고 건조한 삶. 기쁨이 없으면 사람이 이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공급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기쁨이 없는 거는 뭔가가 막힌 거예요. 뭔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연단 중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네가 나아가길 바란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견뎌내고 오래 참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인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연단은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룹니다. 인내 없이 버티지 않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환경을 여시고요, 상황을 여세요. 손흥민이 축구를 잘했지만 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케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기 때문에 손흥민이 결정적인 개화를 할 수 없었어요. 둘은 물론 짝꿍이었고 손흥민이 있었기 때도 케인이 가능했던 거예요. 케인 자체가 워낙 잘하는 선수긴 해요. 순발력이 좋아요. 근데 케인이 딴 데로 가버리니까 손흥민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온전하게 꼽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환경은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환경이 주어질 때 내게 충분하게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최선을 다해 행해야 되고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 주어질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승리할 수가 있죠.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기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고 내게 어떤 상황이 오기까지 뭘 해야 돼요? 버티고 기다려야 돼요. 꽃씨들은요, 또 열매들은요, 몇천 년을 버티기도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몇천 년 된 그 씨앗도 사막에서 막 말라 비틀어진 씨앗을 좋은 환경에 넣어주면 뿌리를 냅니다. 어떤 개구리들은 사막에 사는 그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은 물이 없으면 거의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버텨요. 보통 살아있을 때 평상시보다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 10분의 1 정도의 산소, 10분의 1 정도의 물만을 소모하며 그냥 거의 죽기 직전인 상태로 버텨요. 그걸 2, 3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확 살아나요. 그리고 그 짧은 습기가 있는 짧은 2주간 알 낳고 다 해요. 그리고 죽어요. 예. 생명은 버티는 거예요. 상황이 올 때 바로 꽃필 수 있도록 버티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본질이에요. 잘 견뎌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견딜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6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능력을 받아 능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줍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복잡한데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업이 있대요. 거룩한 무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무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버티고 나고 한참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변화되어서 준비되었구나.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뭘 한다고요? 감사. 제가 늘 말하셨습니까? 감사가 모든 것을 통과하는 마지막 도장이다. 마지막 졸업시험이 뭐예요? 감사예요. 오직 감사로만 통과가 됩니다. 오직 감사만이 모든 걸 통과시켜요. 하나님 나라는요, 감사 외에는 통과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상황, 그 모든 고통, 아픔, 견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한 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감사하게 될 때 입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진정한 내 중심에서부터의 감사, 내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하나님은 가짜는 관심 없어요. 입에 발린 소리도 관심 없어요. 매너리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7가지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하게 되는 삶의 자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죠. 감사하게 되는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졸업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스케줄. 내가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교 가고 하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럼 나는 무슨 고등학교를 갈 거고, 난 그림을 그릴 거니까 나는 예고를 갈 거야. 나는 어디 음대를 갈 거야. 또는 어디
홍대를 갈 거야. 뭐 나는 이 한예종을 갈 거야. 나는 뭐 미국 어디를 갈 거야. 자기 인생의 계획이 다 있잖아요. 예,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의 어떤 목표, 어떻게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요. 7단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되고요. 그 아는 바를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행하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 맺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능하게 돼서 그 사역을,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는 더 많은 견딤과 오래 참음과 부딪힘이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쁨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자세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을 받도록,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나를 빚으셨구나.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근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모든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이거는 말로 하는 입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지만,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내 영혼의, 내 중심에서부터의 감사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누리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갖출 때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합당한 자가 돼야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어거지가, 안 맞는 나사를 억지로 막 비틀어서 맞추는 강폭함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순리예요. 부드럽게 나사가 두 개가 딱 맞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서 딱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설계하시거든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내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훈련되지 않았고 합당하지 않으면요, 주어져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주시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주시는 것들을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두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13절 말씀을 저는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그 앞에 이제 기도 부분은 끝난 거고,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이에요. 이게 15절부터 23절까지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결론으로 딱 제가 의도적으로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권세와 통치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여권을 가지죠. 어느 나라 여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돼요. 소말리아에서는요, 수만 명이 죽어도요,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이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루안다에서 1998년인가 6년인가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8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사람들 처음에 몰랐어요. 몇 년 뒤에야 그게 사실이 밝혀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다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고 있어요. 왜? 아프리카 사람, 그 나라가 약하거든요. 미국인이 몇 사람 납치됐어요. 어떻게 돼요? 미국 항모가 달려붙어요. 왜 항모가 오는 줄 아세요? 이거는 가자 지구에 납치된 238명 중에서 미국인이 몇십 명이 있거든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실질은 그들의 안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벌이지 말라. 전쟁,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박살내자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개입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면서 까불지 마! 특히 이란을 향해서 까불지 마! 그게 이제 본질적이죠. 그러나 그 항모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명분상으로는 미국 시민이 납치됐기 때문에. 이게 권세예요. 더 극명한 차이는요,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두 사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휴전선 남쪽에 있어요. 한 사람은 휴전선 북쪽에 있어요. 전혀 다른 권세의 영향을 받죠. 전혀 다른 삶의 질과 전혀 다른 삶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게 권세예요. 통치권이에요. 누가 통치하고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사셔야 돼요. 북한에서 살고 싶습니까? 지옥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은요, 영혼을 속이고 낙질하는 도적이고 강도예요. 사탄이 우리를 누락질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나라의 권세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서 살아요. 아들의 나라의 권세에서 살아요. 그 아들이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권세를 유지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통치권의 문제예요. 누구 권세 아래 사는가의 문제.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으로 다니라. 그러니까 그 통치권에, 우리가 통치권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자신이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권세자로 합당하게 빚어지기를 하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주가 이렇게 거대한 것을 저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거대한 우주, 1700억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는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각자마다 하나씩 은하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인류가 80억인데 1700억 개래, 은하만. 우리가 우리 은하 하나에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거든, 태양이 있거든. 그런 은하가 1700억 개예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이 거대한 광활한 우주에 이 우주를 왜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빈 공간을 많이 만드셨을까? 이거 다 쓸데없는 낭비가 아닐까? 아니요,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 개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성도의 기업이라는 단순한 말로 표현됐지만 여러 엄청난 것을 그 뒤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빚어지는 것.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졸업 관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도의 기업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 목표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환경 속에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배려와 사랑과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며 감사함으로 지며 이 모든 연단과 환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먹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11조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저희들의 열매를 주 앞에 11조로 드려 싸우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운행하시는 은사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